오늘은 자아의 껍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격려해 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처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졌으나 그것을 다 덮어두고 그냥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축복은 원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순종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보기 힘듭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셔도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만 하면서 아무런 영적인 성장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그 높은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똑같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해놓고 일단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믿음이 자라고 또 금방 영적인 고지가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길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홍해 바다, 그 깊은 바다 속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내시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길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 그 가운데로 우리의 한 발을 내딛고 그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인가?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그분을 유혹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였는가? 바로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잔이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너무나 괴롭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결국 자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기도가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주님의 기도가 결론이 난 것입니다.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 기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주님의 그 자신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라 비로소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관에 잡혀 있었던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또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사명을 주셨는데 사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택정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그릇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건 용도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울이라는 그릇을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사명에 맞게 잘 빚어 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최상급 교육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다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소에는 아주 당시 유명했던 그 헬라 철학자들의 유명한 헬라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빚어 오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모세를 보더라도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를 헤쳐나가고 또 광야에서 생존하는 모든 전문 지식들을 40년간 습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횡단해서 한 국가로 만드는데 모세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그 삶의 현장, 그리고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삶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를 어떻게 훈련시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곳에서 가장 적합한 형질을 이루시고 가장 적합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결국 그 사람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라고 했습니다. 16절과 이 17절 사이에는요, 공백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바로 떠났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가까웠는지 바로 옆집이었는지 멀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즉시로 순종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떠나 작전지에 투입되는 군인처럼 5분 대기조 같은 빠른 전개가 16절과 17절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로 전장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무기 챙기고 군장 챙기고 이렇게 하면 이미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파수 시간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다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깨어서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진 틈을 메꾸는 기도의 용사들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즉시로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외친 단어는 형제 사울아 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 사울이 아니고 원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였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형제가 된 것인가? 사울과 아나니아가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원수에서 형제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형제가 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좀 만나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거 사람 안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저거 인간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야겠지만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 구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빛과 그분의 아름다운 또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예전에도 주님을 만났겠지만 예전에 만난 주님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원수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선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만난 주님은 과거입니다. 우리의 옛 시간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최근에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최근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세상은 어둠으로 점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어떤 최신의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 잡혀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미혹당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반드시 오늘 그리고 최신에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강팍한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로 변화가 되었고 아나니아는 이 원수였던 사울을 찾아가서 친히 자기의 손으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주님은 사울의 눈을 덮었던 비늘을 벗겨내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새롭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계획하신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마다 바로 그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먼저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는데 환상을 보고 찾아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도 성령님이 먼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패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패턴을 알게 되면 굳이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패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 안에 패턴을 담아두신 이유는 우리의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친절하게 그런 것들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패턴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했는데 여기 비늘이 헬라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껍질이 눈에 있던 껍질이 벗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껍질이 어떤 단어인가? 이 달걀이나 양파의 껍질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진리의 말씀은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우리는 반드시 벗겨내야 됩니다. 껍질이란 뭔가 우리의 육적 본성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적 본성과 이 옛 자의 두꺼운 껍질들은 찢어지고 파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옛 자의 껍질을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겁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옛날에 뒤집어 쓰고 있던 껍질을 다시 뒤집어 쓰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죄를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은 껍질을 다시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껍질을 계속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껍질을 뒤집어 쓰면서 계속 빙빙 돌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상승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일을 수십 년째 계속 반복만 하는 것이 바로 껍질을 벗겨내지 못한 것이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비늘, 육적인 껍질을 다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광야를 벗어날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껍질이 벗겨지기 전까지 영광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또 귀가 닫히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껍질을 벗겨내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해줘도 귀를 닫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니까 그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 지를 때 우리는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자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당황했다고 했는데 사울이 너무나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복음에 부딪히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본성이 벗겨지고 눈을 가리고 있던 껍질이 벗겨지면 옛사람, 옛 자아가 완전하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옛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